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한 절씩 같이 나눠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함께 걷는 길. 올해 주신 말씀은 우리 주보에 나왔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되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삶이 반복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은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두 가지 삶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는 마라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엘림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가 없겠죠.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서 있는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통과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얼마나 그 흥분과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15장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사흘 동안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목마르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드디어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그때 사람들은 마라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막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신대의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였는가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가 그들의 안타까움을 인하여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에서 물을 충분히 먹고 출발했더니 한 10km 갔더니 그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충만함을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엘림에는 12지파가 먹기에 충분한 12개의 샘이 있었고 70그루의 나무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편안히 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감안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엘림에서 한 달 정도를 머뭅니다. 이곳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특히 노예로 살던 삶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휴식이었습니다. 평안함과 넉넉함, 여유로움, 그런 가운데 한 달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의 환경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마라이고 하나는 엘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엘림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으시지만 거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왔는데 내 매일의 삶은 마라다. 정말 죽을 맛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라의 삶이 있고 엘림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홍해를 다시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라와 엘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라와 같은 삶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엘림과 같은 상황에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엘림 같은 곳에서는 환경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넘쳐나고 풍성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마라의 삶에서, 엘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걷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라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삶이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갈 때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영접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믿어보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그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복음은 내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홍해를 건너왔으면 더 이상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광야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이 지나자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말라 죽겠다고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같이 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그런데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먹으면 병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마라가 나타납니다. 답이 없는 상황,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는 상황. 네, 우리 얼굴에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 웃음이 사라지는 이런 정말 낙심되는 상황, 이런 마라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재정은 마이너스 떨어졌는데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 내가 정말 사람 관계를 잘한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면서 저렇게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그냥 불현듯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 마라의 상황입니다. 마라의 상황. 이런 마라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마라의 삶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그냥 단물 만나고 그냥 좋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꼭 이렇게 마라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답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마라의 삶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만, 거짓, 허세, 이런 것들이 그 마라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십자가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라의 삶에 딱 붙이게 되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만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의 근거로 세우는 그 삶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임을 그 자리에서 내가 고백하면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성가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여러분, 마라의 삶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마라의 삶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건 다 왜곡되었습니다. 다 비틀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과 우리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자꾸 사는 것이지요. 선과 악, 행복과 불행도 자꾸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배부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행복의 조건은 마라를 피하고 엘림에서 마냥 무한정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기준에 따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행복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는 불행이고 엘림은 행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게 아닙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행복할 수 있고, 엘림에서도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행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 사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에게 마라와 엘림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9대1입니다. 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라와 엘림이 얼마나 될까? 네, 대부분 사람은 9대1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8대2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사람은 6대4가 될 수 있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행복도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부분은 좋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만 자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픔, 상처. 그래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좋은 것과 감사한 거 다 빼버리고 안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건장한 사람에게도 마라와 엘림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것은, 네, 여러분, 그 마라와 엘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엘림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마라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을 결코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맞춤법처럼 마라와 엘림으로 옷 입게 하십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언제나 엘림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마라와 엘림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꼭 맞춤법으로 맞춰서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지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라와 엘림은 결코, 네,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라와 엘림 가운데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엘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은 엘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라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라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마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마라를 만날 때 단물을 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단물을 주셨다면, 예, 좋았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이어지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알고 더 이상 우리 속에 그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화내지만 그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기쁨,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쓴물을 경험하고 그 뒤에 단물을 경험할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여시는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림의 삶입니다. 엘림의 삶. 보면 조금 뒤로 가서 먼저 보겠는데 27절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마라에서 한 10km, 12km 떨어졌는데요.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네. 그 큰 나무가 있는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물샘 한 줄기만 있어도 그것으로 이렇게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12물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씩 그냥 거기서 이렇게 물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려나무 한 그루가 보다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 큽니다. 네. 그런 70그루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그늘지시고 시원하고 네. 정말 그것은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엘림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선물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기쁨이 넘치지요. 얼굴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덮을 수 없는 그 웃음이 있는 바로 그것이 엘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평안하고 풍성한 엘림이지만 이 엘림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림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 엘림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엘림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엘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혹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됩니다. 만약 그런 모습으로만 자꾸 엘림을 머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엘림은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의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바라고 가는 가운데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을 뭔가 하면 엘림을 만나면 자꾸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가라고 하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우리가 엘림의 삶을 정리하고 정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언제나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에 마라만 있고 엘림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마라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앞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 엘림에 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나는 여기서 평생 머물겠다. 네, 그러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길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엘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엘림을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엘림은 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엘림을 모르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엘림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만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엘림을 내가 만났을 때 다시 오래간만에 엘림을 만났으니까 여기서 그냥 뭉기적거리면서 시간 보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시면 다시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엘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림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 마라와 엘림을 경험할 때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25절 말씀,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울부짖었습니다. 모세가 멋지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가지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정말 모세가 백성들의 탄식과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진역을 쏟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정말 힘든 것이지요. 그 상황 자체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해석하듯이 이 나무까지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잠깐 바뀐 듯이 보이고 변화되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저주를 상급으로,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던져놓은 그 나무까지는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메마른 땅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나무가지를 던져 넣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여덟게 보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그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 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정도 사업도 한 사회와 민족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의 비명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한 듣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질병 가운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냥 읽고 지나가셨겠지만 한번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조 원 가까이 있는 그 돈이 다 날아버린 것입니다. 종들은 뭐 죽을 수도 있고 말 수 있겠다 생각하지 모르지만 10명의 피 같은 그 자녀들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할 때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질병을 당하는데 기관차를 가지고 글자는 찰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냥 죽고 싶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영문도 모르겠고. 그러면 욥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욥에게 뭔 잘못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욥에게 마라의 삶이, 고난의 삶이 다가온 것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을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마감되는 게 욥기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욥기의 목적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갑절로 축복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목적일까요?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 축복이 있다. 그거를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욥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욥기 42장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얘기할 때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과 논쟁할 때 그 이야기 가지고 친구들과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시고 그의 삶을 만져가시는 것을 볼 때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욥에게 정말 더 원하셨던 것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생생히 목격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욥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삶을 지나면서 혹은 엘림의 삶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머리로만 있는 십자가 아니고 내 삶을 붙들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삶에서도 엘림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냐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귀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네, 거듭난 성도에게도 마라의 삶, 엘림의 삶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엘림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현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십자가를 짚고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귀로만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